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 첫 아들이 출생했을 때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에다 잉크를 묻혀서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문이 아니고 종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태어날 때 그것을 잘 케이스에 넣어서 선물로 주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집으로 출생 증명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또 하나의 증명서를 만들었죠. 여권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도 있고 또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지문을 찍을 때도 있고 요즘은 DNA 검사도 해서 자신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신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실 오늘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또 인자라는 예수님의 호칭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믿음을 연결해 주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사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을 요한사도가 아주 수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호칭과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연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증하는, 증명하는,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첨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다. 이것으로 보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요한을 반대했던 대적자, 이단들은 예수님은 물로만 임했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한 분이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피는 무엇일까? 저희가 물 다 이해합니다. 피도 이해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물과 피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서신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다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2000년 후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물과 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을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출생했어요.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도 유대인들은 물을 어머니 양수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물과 피를 하나로 묶어서 진짜 생명 있는 사람임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에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거한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이 세례나 침례에 연관이 있음을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물은 예수님께서 요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료하신 그분, 그것이 물과 피의 증언이란 말씀이에요. 가짜로 만든 얘기 아니고 진짜 이 땅에 발을 디디셨던 한 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물과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또 하나 있어요. 2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물과 피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해 본 분 혹시 계십니까? 간혹 그런 분 있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물과 피에 대한 역사는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 심지어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도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서도 믿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증인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것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성자는 물에서 나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역사고 그것이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의 반대자들 중에 아주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인간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신성이 내려왔다는 것이,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가 그때 인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신성은 떠났어요. 인간 예수만 죽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이단이 예수님은 언제 신성을 입으셨습니까?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침례받을 때 신성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장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태어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죽음을 거친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여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다 겪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것을 침례교 조직 신학자 웨인 구르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실제 죽으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전인적으로 죽음을 체험하셨고 그의 신성이 그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육신과 신성은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연합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오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어요. 그것이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귀신들은 멀리 보면서 거룩한 자라고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자신들의 백성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어요. 또 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증거가 지난주에 저희가 기념했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증언하신 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He rise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He's risen 영어로 하면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이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신 것은 역사적인 증언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이 세 번째 증언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이 땅에 사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증언이, 우리 신자들은 그 증언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들이. 그리고 네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믿고 받았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하나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 증거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증거가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요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거절하면 영생이 없다는 얘기. 요즘은 많은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는 여러 개가 있다. 예수님 사다리를 타든지 석가의 사다리를 타든지 아니면 마음의 사다리를 타든지 힌두교 사다리를 타든지 아니면 도교를 타든지 마음 수련을 타든지 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팽배인 것이 요즘 세대예요. 저희야 거기에 잘 휩쓸리지 않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보하지
말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것이 저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교리예요. 그것을 저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눴던 네 가지 증언은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객관적인 증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했고 사도들이 그 증언을 기록했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줌으로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은 주관적인 증언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믿고 증언한 그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관적인 증언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었음을 보여주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책에 갇혀져 있는 스토리, 이야기에만 불과하다는 얘기.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유학을 했을 때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너무 좋아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암송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영국 가정에 들어가서 희숙을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정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말씀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책 안에 있는 분이다. 저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믿는다면 그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영생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우리 삶에서 이루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가치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소망교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만 잘 믿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특별히 서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어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다가 나중에 항의를 들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면 우리 수망교는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대대손손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사람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법칙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복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천국에 가서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울 때가 많은데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면 이 땅에서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치,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소명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서로 사랑의 가치를 잘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도 대대손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증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우리 소망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희생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성도들로 교회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증거를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해주셨음을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언하셨음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증언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영생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저희 삶 가운데 그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요한 사도가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저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물과 피로 임하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증언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증언한 증인들로 기름 부어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저희 모든 육신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저희 마음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또한 영생을 받았으며 그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희생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